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이 수십 번 들어보신 말씀이라서 역시 참 난감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칠판을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가 아시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자, 이 공이 모든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대상, 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가 될 수도 있고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은 있지만 똑같이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주인을 목자를 떠나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자발적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뭘 떠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떠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버려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어져서 그 마루 밑에 장롱 속에 파묻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찌 보면 상당히 이거보다 더 비극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비극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버려지고 잊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도 모르고 세상에 목을 메고 짝을 지어 살면서 내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 속은 피폐해져 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껍데기만 기독교인이지 알맹이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아주 불쌍한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드라크마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돌아오면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떠납니다. 특별히 이 존재는 피조물 중에서 짐승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어떤 물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가 말이죠. 다른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떤 경우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만 하시면 되잖아요. 알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지겹게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한두 번 말씀하시면 됐지,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세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주님이 왜 세 번씩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감이 오는 거죠.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하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잃어버린 상실의 공통점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세 부류 중에 우리가 한 부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해를 끼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분히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죠. 교회가 해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다시 여쭤본 말씀이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의 비유로 돌아가시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와 하신다고요? 누구를 앉혀놓고 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은 반드시 창기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대곳다방에 레지와 함께 놀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모습을 보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혀를 차면서 이 딱한 양반, 당신도 별 수 없네. 어찌 노는 무리 그런 사람들하고 노나. 나처럼 고상하게 놀아야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 2절에 숨어 있어요. 다른 말씀을 안 들어도 지금 주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1절, 2절을 말씀하시는데 1절, 2절에 우리 같으면 어떻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같으시면 어때요? 이런 비난을 받으시면 어때요? 그래,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대곳 다방에 레지하고 커피 마시는 게 아닌데. 그러고 얼른 털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욕을 드시든 비난을 들으시든 주구장창 앉아서 이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이들하고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욕을 잡수시면서 이런 행위를 하실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 말씀에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이러실까요? 우리가 접근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또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과 비슷한 욕을 얻어먹을까 봐 그 사람하고 만나기를 주저해요. 목사하고 차 한잔 마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또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저한테 나올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하고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커피 드시자고 그러세요. 뭐 그럴 의식하실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이런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이 일을 하실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요. 우리는 단절시켜요. 우리는 분리해요. 우리는 나누어요. 우리는 분당을 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욕을 잡수셔도, 비난을 당해도 주님은 죄인이라고 취급되는 사람, 만나기 싫은 존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오늘도 요원숙 권사님에게, 김순자 집사님에게 신방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보시면 어찌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버리겠는가? 누차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긴 존재처럼 여길 거다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로 3절에 6절하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오장로님이 받으신 말씀이더라고요, 올해. 왜 떨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누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면이 안 쓰는, 팔리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1장 5절에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빽이면 된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관계 의지하고 체면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그래요. 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 비유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 비유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죠?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아요. 두 번째는 주인이, 여자로 표현했었죠. 주인이 마루 밑에 있는지 장롱 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시 손에 넣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일방적입니까? 쌍방입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가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요. 아버지가 찾아가질 않아요. 얼마나 매정한 아버지예요. 아들이 집을 나갔으면 찾아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박장로님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실 텐데, 리얼 할아버지가 되실 텐데, 그 손주가 만약에 집을 나갔다 그러면 안 찾겠어요? 찾겠어요? 저분 성정상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찾으실 거라고요. 근데 이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찌된 아버지인데 찾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를 않아요. 대신 뭘 말씀하시죠? 아들의 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시기도 해요. 제가 첫 번째 비유 드릴 때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제가 양을 보니까요, 냄새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양이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감수하고 코 옆에 두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먼지 구덩이에 파묻혀 있어서 먼지인지 돈인지 알 수 없는 그 드라크마를 훌훌 먼지를 털어서 손으로 닦아서 자기 코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드라크마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버지가 들쳐매는 것도 없고 아버지가 닦아서 뭘 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아들의 반응이에요. 여기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반응을 보여요. 잃어버렸을 때에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나갔건 누구에 의해서 발로 채워서 떠밀려 나갔건 알던 모르건 좌우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서 자기가 잃어버려진 상태다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유일하게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이 다 말씀하셔야 제자들이 세리들이 그리고 죄인들이 창기들이 그 뜻을 알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더더욱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중에 한 녀석이라도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주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 이 구절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구절이 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구절이 몇 절이냐면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라면 어떠한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요,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대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창조한 천사가 이름이 의의 천사래요. 의의 천사.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의롭겠죠. 이름 자체가 의의 천사예요. 그 의의 천사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의의 천사야, 내가 사람을 창조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 우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의 천사가 하는 말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절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의롭지 못한 인간을 창조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의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두 번째 천사에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 천사의 이름이 유집사님 거룩한 천사입니다. 거룩한 천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 거룩한 천사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니까 그 거룩한 천사가 뭐라고 그랬게요?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 더러운 인간들이 더럽히는 꼴을 나는 못 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천사에게 똑같이 물어봐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랬대요. 이제 네 번째 천사가 이름이 뭐냐면 긍휼의 천사예요. 물어봤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주님, 절대 찬성입니다. 주님이 그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 인간을 창조하실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속히 창조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역시 네가 가장 많이 나를 닮았구나. 그러시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 돼요. 즉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17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두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돌이킨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아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 탕자가 그 짐승 같은 놈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에 돌이켜 라는 말을 오늘 신방 끝나고 원어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아비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누군가를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상속권을 달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심정일까? 형제가 어떤 마음의 고통을 받을까? 이 일로 인해서 집안이 어떤 형편에 놓일까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신중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신중하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권사님이 어떠실까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는 어떤 것이 비극일까? 아버지를 떠난 것일까? 예. 돈을 탕진한 것일까요? 예. 그러나 그의 비극은
관계를 끊은 것도 아니고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배은망덕한 부도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의 비극은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요란한 거예요. 모르니까 담대한 거예요. 모르니까 무절제한 겁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 자신을 모르게 했습니까? 정욕입니다. 돈이요? 돈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서 떠나는 게 뭐죠? 그게 욕심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심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도가 탐심은 곧 우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 즉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갑질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의에 빠져 살게 하는 주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가 17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돌이키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돌이킵니다. 오늘도 신방을 하면서 이거 실수했네. 농담이라도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것이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실수합니다.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이 돌이킴에서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죠. 그 해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상투적으로 어떤 사건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에 궁핍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동원하세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직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궁핍과 내가 원치 않는 가난과 내가 원치 않는 기근이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바꿔놓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첫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가다가 아들을 만나고 그 민족이 12아들이 장정이 6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번성하는 경우를 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떡집을 떠나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 이유가 바로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해먹겠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지 알고 있어. 뭐까지 보내요? 문자까지 보내요. 전화하고 문자까지 보내서 확인까지 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자료로 쓰려고. 분명히 내가 문자 보내서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가 돌이키게 되었던 17절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버지의 호출도 아니었어요. 친구의 조언도 아니었어요. 이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건이 뭐죠? 그의 흉년이 들어서. 14절 다시 보실까요? 뭐 한지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14절 마지막에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궁핍이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잘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자식들에게 잘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자식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흉년과 궁핍입니다. 어려움이 나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박하지 않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알량한 지식이, 알량한 돈이, 알량한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정말 절박하게 믿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아니 내 친구가 검사고 내 친구가 장관인데 어떤 놈이 나한테 덤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어떤 놈이 나한테 함부로 해? 네가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자기를 몰랐던 상태에서 가난과 궁핍이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있습니다. 내가 잔고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권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대곡교회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와서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는 삶을 앞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하는 바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체험하는 바예요. 잘해줘봤자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나 드시고 싶으실 때 드세요. 뭐 드시고 싶으실 때 갈비 드세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먹고 싶은 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 생각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겠다. 내가 드려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내가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고 내가 인생을 끝나겠다 하면 해보시라고요. 네? 여러분, 제 어머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억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남이 다 가져가는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식 줘보세요, 여러분. 좋아할 줄 아십니까? 그런 자식도 있겠죠. 그러나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돈이고 건강이고 지식이 있을 때 눈이 멉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떨어질 때 나와 함께 술잔을 부딪히고 그래 너밖에 없다라고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들러붙었던 놈들이 돈이 떨어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몰라요. 지금 붙어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우님, 그것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 인생이 고갈될 때 인생의 뒷무대로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허허벌판에 나만 남는 거예요. 그게 고독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 때와 올 때가 다르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탕자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는 게 창피하다고요? 내 죄를 주께 회개하는 게 뭐가 팔리는 일이라고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이 위대한 인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큰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해보실 거 다 해보셨잖아요. 예? 돈도 벌어보시고 자식도 키워보시고 고생도 해볼 만큼 해보셨잖아요. 남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 곁에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의를 하면서 자식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버지는 10걸음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니까 뭐라고 여기냐면 20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새 비유의 핵심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개차반같이 살아도, 우리가 정말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은 10걸음 다가오신다. 내가 뒷걸음으로 한 걸음 뒷걸음질 칠 때 주님은 20걸음 앞으로 다가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책망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책망도 없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보실까요? 22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옷은 신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은 그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서 일어나 주께로 향하시겠습니까? 짐승은, 물체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와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욕하는 서기관들에게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는 결단의 말씀을 끝으로 잃어버린 비유를 종결하십니다. 물론 25절부터요 집안에 있는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돌이킴의 기쁨, 회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